창세기 4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예. 이 말씀으로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형들과 요셉은 서로 만남을 갖고 서로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그냥 얼싸안고 울고 지난 날의 아픔들을 다 씻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알려지게 되고 바로 왕은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 식구들을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수레까지 마차까지 내줍니다. 왕이 주는 마차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니까 아주 화려한 마차를 아버님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요셉이 살아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결단하고 다시 오는 거죠. 베냐민을 보내라고 그럴 때 정말 자기 인생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그럴 때 야곱이 결단하잖아요.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인생이 풀어집니다. 집착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 가족이 이제 다 애굽으로 떠나는데 이민이잖아요. 이민도 여러 이민이 있죠.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눌러앉아서 이민이 되고 있고 저처럼 교회에서 불러서 와서 이민자로 이렇게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초청 이민으로 이렇게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사는데 야곱은 어떤 삶인가요? 아들 요셉이 초청한 거죠. 초청 이민입니다. 초청으로 온 이민자. 야곱을 보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이민자로 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청 이민을 이제 떠나는 상황 속에 그려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는 거죠. 이민 떠날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의 기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자세.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정을 잘할 수 있느냐 못할 수 있느냐 이런 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나. 여기 집중하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곳에게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풀리고 아무리 막혀 있어도 뚫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은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선택을 해나갈 때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 뜻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이젠 식구들 다 데리고 가잖아요. 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70명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갈 때 야곱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나요? 1절이 있습니다. 46장 1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스라엘이 야곱 이름이 바뀐 이름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물론 이제 야곱아 야곱하는 부르기도 하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준 거지, 이스라엘.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이긴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때에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자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라는 단어가 나와요. 브엘세바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남단입니다.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면은 거기에 이제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이 있고 조금 지나면 바란 광야에 이제 있고,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 있거든요. 가나안 땅 점탕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직전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최북쪽은 어디에 있을까요? 단입니다. 갈멜살 바로 밑에 단.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실 때에 이스라엘 전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최첨단의 제일 북쪽에는 단이고, 단 위에는 헐물산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농사를 못 지어요. 헐물산 내려오는 이슬 가지고 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짓죠. 그리고 최남단에는 브엘세바입니다. 그 밑에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사해바다 근처에 있습니다. 브엘세바, 이 말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70명 다 이젠 자녀들을 데리고 재산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벗어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수많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애굽에 내려가면은 요셉이 있다는데 어떤 모습인지 상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애굽 이집트 언어를 다시 배워야 되는데 이 이집트 언어를 어떻게 배울 것이며, 그 고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미국 이민 오실 때 영어를 어떻게 배울 것이냐? 물론 지금도 영어 안 배우고 손짓발짓해서 살 수는 있지요, 그죠? 그럼 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건지,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 같은 큰 결정을 내릴 때에, 또 자녀들의 학교 선택을 할, 직장을 선택할 때에, 사업을 선택할 때에 정말로 이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순간순간 선택을 해나가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오늘 야고보에 보여준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이러한 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권면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에 우리 던져져 있잖아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그럴듯하게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 그냥 맡겨둘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래요. 흑암의 세력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을 보고서 로마 교인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이게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한 그 선택, 거기에는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뚫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뜻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달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위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 읽으면은 말씀 속에서 찾아오는 위로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불타는 것처럼 일어나요. 그리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환경 앞에서 하나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은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럼 악한 영들은요, 이런 말을 했다가 저런 말을 했다가 자꾸 미혹해요. 이 환경에서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런 환경은 저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평강이고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어떻게 뜻을 듣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방법은 말씀 속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확신이 와요. 그리고 평안이 옵니다. 도저히 이게 선택하면은 이게 끝날 인생이 많을 것만 같았는데 묘하게 평안이 와요. 이렇게 가면은 정말 손해 엄청나게 보는데, 머리로 생각하면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환경을 뚫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입니다.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2절 보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잖아요. 나타나죠. 읽어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스라엘이었는데 2절에는 야곱아 야곱아 두 번을 부르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야곱아 야곱아 부르면은 야곱은 주마등처럼 이렇게 생각나는 그림들이 많을 거예요. 자기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면서 베델 지역에서 꿈을 꾸는데, 돌백을 자고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그 임재를 체험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약속하죠.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령 운동을 한답시고 이 막 손을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이렇게 써 있으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는데 넘어지고 일어나면은요, 거기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왜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요, 꼭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졌는데 아무 그냥 메시지가 없다.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 왜 넘어지냐 했더니 손을 얹었는데 내가 안 넘어지면은 그 손 얹는 사람이 무안해야 할까봐. 넘어지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무안하니까 봐주고 뭐 이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안수해가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는다. 그러면 얼마나 그냥 무안할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낫고 안 낫는 건 하나님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럼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죠. 야곱이 대답합니다.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처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사야 6장 8절에 나오는데 그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Here I am, send me.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마음이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어떤 환경이 있을런지, 어떤 사람을 만날런지, 어떤 문제가 나타날런지,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런지, 잘할 수 없을런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결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 하나님 뜻을 구하는 방법은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위에 서는 것. 그 속에서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선택을 하며 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라.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환경에 의존하지 말고,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될 일은 담대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기 때문에. 왜 자꾸 마음이 흔들릴까요? 약속의 말씀을 안 붙드니까. 약속의 말씀이 안 쓰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 내 가슴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잘 풀리면 되는 것 같은데 안 풀리면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자꾸 뒤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은 뚫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환경이 어려워도. 그런데 그게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 환경이 좋은데도 가면서 긴가민가 하는 거고,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말씀을 줍니다. 볼까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4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가가지고 낭패를 많이 당했던 것이 할아버지였고 아버지였잖아요. 할아버지가 어떤 낭패 당했죠? 이게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 아리따운 자기 부인 사라를 뺏을까 봐. 어떻게 뺏겼어요? 남편을 죽이니까. 그럼 사라 때문에, 이쁜 사라 때문에 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사라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나요? 너는 내 여동생이야. 나는 네 오빠야. 그러면서 훈련시키고 갔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어떻게 시킵니까? 따라해봐. 오빠
오빠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오빠야. 오빠. 그러면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냥 그 바로왕을 그냥 엄청나게 혼을 내고 물건을 엄청나게 주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예. 일명 이제 마누라 팔아먹고 재산을 챙긴 사람.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땠나? 이삭도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그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어떡할까? 그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죠. 애굽아가 아니라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 조상 때부터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뭐 인생을 이렇게 가고 저렇게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신앙이 대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신앙,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뭘 결심해야 되겠어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자. 이 신앙을 물려주자.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갖다 주지 말고 언제나 먹을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철저하게 어디를 던져놔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유대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직업을 만들어내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그런 힘을 가질까요? 그들 의식 속에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럽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 하나 주는 것, 그걸로 그치지 말고 빵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고기 낚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지지 못한 그런 직업들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아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땅에도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만들어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믿으니까 가능한 거죠. 대를 이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면은 앞날의 삶을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돈 벌어서 학비 대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아무리 시집 장가 보내도 그게 또 어떻게 잘 살는지 가지고 있는 모아놓은 재산 또 주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너도 만나야 돼. 이 하나님을 만날 때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야곱이 이제 그걸 물려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만나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뒤어서 야곱의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구체적으로 알잖아요. 왜 이스라엘아 그랬다가 야곱아 부를까요?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야곱 너 안다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너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인생의 문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4절에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4절에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눈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확증을 시켜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 길로 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데 그게 너희들만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간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내가 이끌어내리라. 다시 너희들을 이끌어내어서 나로 하여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게끔 내가 만들리라.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면서 확신을 줍니다. 평안이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요, 평안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문제가 많은 곳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평안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여기 창세기 46장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말씀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무슨 사건이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이 있을 건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비둘기를 잡고 그 고기를 펼쳐가지고 쪼개가지고 제단에 올리지 않습니까? 제물을 제단에 올립니다. 그랬더니 그 쪼개놓던 그 사이에 하나님이 불이 지나갑니다. 횃불의 언약이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볼까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 내려간다. 애굽에서 너희들이 거기서 이방인들 손에 있으면서 나와 너와의 만남의 은혜를 대를 이어서 훈련받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주인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을 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철저히 깨닫는 거죠. 그런 것을 못 깨닫도록 살지 못하도록 노예 생활로 하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끔 악한 영들이 괴롭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 다 활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민족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기까지는 430년이 걸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시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 내가 징벌하겠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리라. 이미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에서 하셨습니다. 재물을 던져놓고 그 재물을 갈라놨더니 그 사이에 불이 지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이 일부분이 지금 성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정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애굽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 수리바퀴를 돌리는 그 솜씨가 얼마나 멋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가 혼자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혼자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시고 맡겨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과거의 괴로운 일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아픔이 있는 그런 일들 자꾸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끌어 가야 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묻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무시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해줍니다. 늘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게 대하고 그게 기도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지요. 이 험악한 세상, 이 민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부를 노래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다. 찬양하면서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확신을 갖습니다.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요셉을 만나러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46장 5절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6장 5절 6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70명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얼마나 나왔죠? 70만 명이 나왔습니다. 장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험악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것. 그 말씀을 붙들면요,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데도요, 일어나요. 낭떠러지에 서 있어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떨어져요. 죽는 줄 알았더니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이에요. 이걸 체험하라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일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 뜻에 따라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해 나갈 때 두려움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의 기도를 빼앗고 우리의 삶을 빼앗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앞날을 괴롭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흔드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